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한국 사회의 흐름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개인주의의 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흐름은 한국 교회 지도자의 부재와 한국 교회의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교회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는 일들이 한국 사회의 큰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교회가 느낄 수밖에 없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이만큼 아마 지금만큼 무거움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21장 말씀부터 25장까지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사실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오래전에 소개되고 그 후에는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장애 여성 기업인 중에 오수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수미 성도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루푸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귀병에 걸린 그 여인은 피부와 관절과 그리고 혈액과 신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조직들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근육의 일부가 녹아내리는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린드림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게 되고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기업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기업을 만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월 매출 2천만 원이 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녀의 남편인 박대화 씨의 헌신적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눈에 교회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이 남편이 매료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도와 내가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포기하고 이 일들을 돕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은 정상인이고 한 여인은 정말 희귀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아파야 하는, 정말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 여인입니다. 아마 둘이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좀 그냥 평범한 아내 얻어서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꼭 이 여인이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인 최오기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그 최오기어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못 본 채해서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신앙이라면 덮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한다면 정말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그 오수미 성도를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남편도 대단하지만 시어머니의 결단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뛰어나진 않더라도 평범한 며느리를 얻고 싶은 대부분의 엄마들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그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한 그 어머니의 최옥의 성도의 결단이 매우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압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못 본 채 하다는 말씀은 자신을 숨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 사건에서, 그 사물에서, 그 사람에서, 내가 목격한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없는 채 하는 것, 숨기는 것, 이것을 못 본 채 하다라는 단어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도움을 줘야 되는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형제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못 본 채 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못 들은 채 하고 못 느낀 채 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많다고 한 사실을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못 느낀 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길가에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무엇을 보거나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일으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에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이것의 물질적 가치를 정말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사물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그 신분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를 정말 무조건 반사적으로 계산해 넣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감정까지도 우리는 순식간에 계산해 내어서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건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국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내서 결국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은 못 본 채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나와 연관성을 가지고 그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유대인의 전승은 찾은 자는 당연히 자신의 길을 잃은 짐승을 보관하고 있음을 광고해야 되고, 주인은 자신의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흔적이나 생김새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짐승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들을 유대인의 전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찾은 자들의 고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생김새, 정확한 근거, 정확한 흔적을 말하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주운 자가 임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운 자가 임자지 무슨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삶 속에서 못 본 채 한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며 지나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권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땅히 도와야 되는 상황이 오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사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내 권위, 내 위치, 그것이 우선되어지면 못 본 채, 못 들은 채, 못 느낀 채 하고 자기를 숨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내 권위가 손상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권위를 빼앗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내 권위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 하찮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못된 자존심을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못 본 채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권위는 높은 자들만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시기와 맞물려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원래는 시집살이를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요즘은 시집살이를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귀담아 듣고 감당해야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며느리들이 요즘 시대가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거 참 시시한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져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권위가 권위로 인정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는 며느리, 그 어머니보다도 권위가 없는 것 같은 며느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의 책임보다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치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당해야 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권위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권위에 대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못 본 채, 못 느낀 채 한 일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1분 경영자란 책, 그리고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에 가장 유명한 기업과 관련된 유명한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신조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역삼각형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삼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결국은 회장, 1인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기업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옛날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로 기업이 전환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켄 블랜차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를 뒤집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거꾸로 세워야만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을 바보로 알고 고객을 속여서라도 우리 기업을 1인 기업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했던 옛날 사람들의 방식에서 이제는 고객이 왕이야, 고객이 최고야, 고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돼 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기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켄 블랜차드의 이야기는 적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구조가 오늘날 교회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까지 삼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을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젊은 청년들 그룹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압박당하니까, 교회 오면 무시당하니까, 교회 오면 권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권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니까 교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진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도 정말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들, 잔인한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어쩌면 불량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류를 떠받들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을 못 본 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권위 때문에 성도들을 못 본 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못 본 채 한 대표적인 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비유의 동기는 사실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묻던 율법사의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그 율법사가, 다른 곳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로 답변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율법사의 태도 가운데, 보인 태도 가운데 성경은 그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한 사실을 누가복음 10장 29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태도,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그 태도, 자기 의에 만족하는 그 태도 때문에 결국은 그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보여준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 채, 못 본 채 그렇게 살아가던 율법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마 율법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내놓은 의견이 가장 옳아야 된다고, 항상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그 의견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율법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있는지, 정말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있는지, 정말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배타적인 편견이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본 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배타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는데 익숙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장점을 보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사람들을 판가름짓고, 사람들을 배타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얼마든지 무엇을 동원해서든지 그것을 차지하고 얻으려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정말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보여질 때, 들려질 때, 또 느껴질 때 그것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듣고 살고 있습니까? 못 본 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그것들을 느끼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돌려주고, 반드시 일으켜주고, 반드시 세워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반드시 돌려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3절 말씀, 4절 말씀으로 가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너는 반드시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려주고 반드시 일으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려주고 반드시 일으켜주고 반드시 세워주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먼저 듭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반드시 돌려주고 반드시 일으켜주고 반드시 세워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건축한 거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곳에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더라고요. 그 도울 수 있도록 돈도 주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루푸스 병의 시어머니 최옥여 성도처럼 은혜가 없으면 그 지독한 편견과 자기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이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붙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배타적인 그런 종족 아니었습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걸어가지도 않았던, 동네로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배타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깔보고 얕잡아보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났다고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 같은 유대인을 싸매어주고 쉬게 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일으켜주고 끝까지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은혜가 없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못 본 채하고 도망갔지만, 율법은 조금 모를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살아간 인생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0여 년 전에 한국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를 흔들고 있던 강대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 한국 민중의 모습들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패한 귀족들이나 조금 사람처럼 행세했지, 그들도 다 사람 행세는 못했을 거예요. 사람 행세했지, 정말 그 폭정 밑에서 억눌리고 압박받던 일반 서민들은, 민중들은 선교사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짐승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890년에 이화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톤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세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나게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남자들 밑에서 짓눌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개, 돼지처럼 취급을 받던 이 땅의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화 학당을 만들었다고 스크랜톤 여사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숨도 못 쉬고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 땅의 민중들이었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록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강제로 학생들을 끌어들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집에서 가르치자니 가난해서 굶겨 죽을 것 같고, 부잣집에라도 팔려고 하니 나이가 어려서 사갈 사람이 없는, 정말 집에서 다 포기한 애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99년에 이화여대, 지금의 이화여대잖아요. 이화학당에 입학한 6명의 그 여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집에서 다 포기해서 버려버린 아이들. 집에 두자니 굶겨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부잣집에 팔려니 아직 조금 어려서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6명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했다고 스크랜톤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때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한국 교회가 배불렀다고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높아졌고 한국 교회가 너무 거대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죽도록 싸우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반드시 사랑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반드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때 그것들을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못 느낀 채 하지 말고 그것들을 바르게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반드시 일으켜주고 반드시 세워주고 반드시 돌려주고 반드시 섬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